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보면 헬런 켈런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태어나서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열병이 찾아옵니다. 열이 막 펄펄 끓어오르고 열이 지나간 다음에 남았던 게 시력과 청력이 빼앗기는 질병을 갖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극복하죠. 그리고 보고 듣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큰 일을 이룬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보다, 눈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력은 있지만, 눈은 있지만 비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멀쩡히 눈 떠 있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대에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눈이 별로 안 좋아도 안경을 끼고 여러분 잘 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비전을 보고 소망을 갖고 힘차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오늘 이 헬런 켈런은 자신이 가진 장애는 불편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잘하지 못하는 장애가 불편하지만 그녀는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아갔기에 결코 자신은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큰 비전을 가지고 비록 눈은 멀었지만 소망을 갖고 미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일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번주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찾아온 지가 또 떠난 지가 얼마 좀 안 되죠. 코로나가 찾아왔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한 몇만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지인 사람들도 코로나19 그때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만 9,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질병에 죽은 사람보다 소망이 없어서 마음에 살아갈 꿈이 사라져버려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의 얼굴을 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집안에서 가까이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이 같은 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스승이 죽으니까 다 포기하고 다 세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으고 저축하고 내가 잘 먹으려고 그러고 노력했던 것도 딱 죽으면요 다 없습니다. 우리가 빈 손으로 왔고 빈 몸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죽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망하며 떠나는데 두 명이 또한 실망한 채 자신의 고향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다 보았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우리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다 떠났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그동안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할 때는 그의 제자 예수님을 쫓을 때마다 날마다 빅 이벤트, 기적과 이사가 날마다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 죽자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한 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길가에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곁으로 싹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가 뭐예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도 모르냐고. 좀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르냐고. 우리의 스승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고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제국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찾아왔는데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옆에 와서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두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분은 내 스승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한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이 시각이 박혀서 지금 곁에서 부활하셔서 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의식과 시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변화와 또한 영적 각성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죽지만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구약의 예언을 쭉 성경을 풉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금 또 설교의 말씀 성경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딱 주실 때, 주시는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성경 구절의 말씀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잃어버렸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던져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된 원인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능력의 작용이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식사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낯선 타인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질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덕지덕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비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결코 절망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가장 소중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남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운데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아무것도 지금 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출구가 없으면요, 꿈이 꽉 막힙니다. 살 소망을 다 놓게 됩니다. 소망이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늙은 몸이라 자녀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마른 땅에 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물에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뭘 보고 이 큰 배를 만드냐고, 뭘 하려고 이렇게 쓸모없는 일을 하냐고. 그래도 그는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뚝딱뚝딱 본 것이 있기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노아는 이루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자살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소망스럽게 만들어주심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성벽 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죠. 그 성벽 쌓는 일을 하는데요, 반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반쯤 성벽을 쌓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놀리고 그 하는 일들을, 그 돌을 흠으로 떨이고 방해합니다. 큰 반대를 겪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느헤미야가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의심이 생깁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야 되냐고 하다가 중도에 의심이 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의 그 안개가 쫙하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가을에 처음에 안개를, 짙은 안개를 오늘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이 안개가 오늘 보니까 의왕시 전체를 다 덮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시다 과천은 괜찮았나요? 서울은 괜찮았나요? 괜찮았다고요? 우리 의왕은요, 오늘 우리 산자락 주변에 짙은 안개가 쫙하게 끼었어요. 조금 멀리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가 말합니다. 의왕시 전체 도시를 덮고 있는 이 안개, 물 안개, 그걸 다 모아서 짜면 큰 컵 한 잔이랍니다. 우리 삶에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고 의심이 안개처럼 쫙 덮을 때, 내 가정에 이런 이제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안개가 쫙 덮여서 자녀도 안 보여요. 이제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도 이제 하나씩 떠나고 안 보입니다. 의지하고 있는 건강도 어떻게요? 쫙한 안개처럼 끼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느헤미야도 손이 뭐요?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한쪽에 창과 칼을 들고 적이 오면 싸워야 되고, 또 적이 물러가면 오늘 그 도끼와 삽을 들고 건축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하자고, 이제 못하겠다고 의심에 그 일들을 막 일으킬 때
느헤미야도 손을 놓고 싶은 겁니다. 소망이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손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는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됩니까? 내 삶에는 오늘 건강과 내 삶에 오늘 우리 가정의 재정과 또 우리 교회의 건축의 이후의 이런 과정은 오늘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헌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요. 노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배를 만들 때, 마른 땅의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의심의 안개와 저소의 안개를 짙게 그렇게 뿌릴 때 노아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배를 만드는 이 방주 만드는 이 망치를 놓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안에 보면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왕의 후계자가 될 그런 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첫 번째로 했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첫 번째가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위를 쳐다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누려서 부와 기와 명예를 다 얻게 됩니다. 온 세계에 솔로몬을 모를 수 없는 자가 없도록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명철을 주죠. 그런데 그 성공이 위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성공, 부와 기와 사람들의 인기와 오늘 세상에 기울일 때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합니다. 결국 많은 그 아내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숨기게 되고 나라를 악한 우상의 길로 이끌도록 우상을 숨기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31장에 보면 내가 솔로몬의 왕권을 찢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아래를 바라보았던 그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왕권을 내가 찢어버리리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 모든 걸 그 다음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죠. 나라가 나누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살면 죄에 빠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눈 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실은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샀다가는 여러분 맞는 것은 여러분 말로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가까이 가서 상대하면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폭격을 좀 쏟아붓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갔죠. 이제 끝장을 만들 겁니다. 봉쇄해버렸고 물도 모든 필요한 것도 다 끊어버리죠. 여러분 그 가자 지구는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폭탄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전력소를 떨어뜨립니다. 방송국을 떨어뜨렸어요. 언제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기가 없다잖아요.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데 수술을 하려면 전기를 꽂고 그 전기를 통하여 의료 도구를 통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뭘 해야 되잖아요. 임시 발전기를 돌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딱 알고는 어떻게 하마스가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는 집 다 폭격으로 다 부쉈잖아요. 다 유명한 정보, 이 모사드의 정보원들이 전부 다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미리 지키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다 당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람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수색해봐라. 우리가 군사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는가. 그럴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쳐들어올 걸 다 보시고 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알려줍니까? 엘리사에게 다 알려줍니다. 저기 이제 북쪽 계곡으로 온다고 이번에는 남쪽 그 산 그 밭으로 들어온다고 엘리사에게 가르쳐주면 엘리사가 군대 장관에게 왕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다 예비해서 다 무찌릅니다. 방어하죠.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고 엘리사 하나 잡아야 되겠다고. 저 엘리사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저 엘리사를 잡아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정예병 특수부대를 조직을 하고 엘리사 하나 잡으러 도단 마을로 내려갑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엘리사의 몸종이 집안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보았더니요 아람의 정예 특수부대가 팽 둘러서서 자기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 동네에 아람 군대가 들어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너무 놀랍니다. 두렵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정예 부대가 들어온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뛰쳐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기 왔다고, 지금 잡으러 왔다고. 두려움에 공포에 그냥 솟아쳐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믿는 사람의 마음의 첫 번째 고백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요 두려워하지 말자.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요? 위를 보시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위에 소망을 둔 사람은 오늘 이 공포스러운 전쟁, 오늘 이 삶의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 이 종이 볼 수 있게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 종이 눈을 뜨고 있어요? 장님입니까? 봅니다. 다 저기 쳐들어온 거 다 보여요. 지금 사물을 다 파악하는데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내 종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 포기하세요. 내가 아람 군대가 둘러서 있는 것 위에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종이 위에 있는 세계를 보도록 눈 열어주세요. 기도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종의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땅의 세계 아닌 위의 세계가 열리는데 아람의 특수 부대, 뺑둘러싼 부대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불말, 불병거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빽 아람 군대를 잡으려고 완전히 둘러서 있는 거예요. 우와 한 거죠 그냥.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열게 해주신 사람은 위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천사가 보이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이고
우리 성전의 이 건축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마치 드론이 아래를 새의 매의 눈으로 다 보는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건축의 상황과 우리의 교회에 5년과 10년 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엘리사가 잡히지 않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눈물어서 그들을 오히려 그냥 승리로 그렇게 점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 뜨게 하시고 내 눈 보게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흰 콘크리트 위에 세워질 교회를, 비전을 모두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 제가 보는 비전을 똑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본 것, 이미 본 것,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 이루시고 일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 그걸 모두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의 곁에 옆에서 지금 또 서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눈이 또렷하게 뜨이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 떠 살아야 됩니다. 중남미에 가면 강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내눈박이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 눈이 4개라고 그럽니다. 물고기 눈이 커요, 작아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눈이 마치 4개인 것처럼 큼직한 눈인데요, 특이한 것은 한쪽의 눈은 볼록하면서 큽니다. 두툼하고 툭 튀어나오는 눈은 수면 위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의 눈은 좀 작고요, 그 눈은 수면 아래 물 안으로 이렇게 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동시에 하나는 수면 위 하늘을 보고 한 눈은 물 속을 봅니다.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위에 새가 또 다른 그런 곤충들이 자신을 먹지 않을까 지키고, 수면 아래의 눈은 자기의 먹이 사냥감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위를 보고 아래를 동시에 보는 큰 눈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물고기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아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 원인, 이 상황,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일들, 우리 성도의 일들을, 환경의 문제를 여러분 이 눈을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 해 아래에 내 문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는지, 절망만 이 땅을 보지 않고 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죽을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가정의 문제, 상황, 어려운 일, 질병, 낙심, 돈 없음, 오늘 이 깜깜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냥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갑니다. 그때 끌려간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아람 나라에 끌려가서 어쩌면 운 좋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 나만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되죠. 부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쟁통에 다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이 소녀는 이제 남나라의 노예로 끌려온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자신의 절망적인 인생이 끝나고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전쟁에서 끝이 난 상황을 보지 않고, 비록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땅 밟혀 사는 흙의 존재 같지만 그는 위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전쟁통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심을 이 소녀는 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꺾이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어느 날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뭐예요? 문둥병, 나병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의 나병은요, 요즘 말로 하면 천흉, 천벌 못 고치는 병입니다. 나만은 나라의 장군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총해요. 부와 기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나병이라는 질병을 안게 됩니다. 그 질병이 점점 퍼집니다. 질병은 아시죠? 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콧등이 떨어져 나가고 귓밥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짓무르고 만주피도가 뭉개집니다. 자, 이제 끝장난 겁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그 소녀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이 소녀에게는 한 가지 인생 문제의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그 장군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주인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 있는 주인을 병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는지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하나님은 이 나병, 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거 우리 장군이 모든 유명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 다음에 뭐 표적 치료를 하고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다 먹어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모든 답이 없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는 매일 위를 바라보며 사는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 못 건치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지자 찾아가면 해결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꺼지고 인생이 이제 거의 가까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 죽음밖에 없는 그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왕이요, 제가 이 남나라에 찾아가서 여차저차해서 그 사람 만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아람 왕도 그 군인 장군이 죽으면 나라가, 여러분, 이게 큰 인재를 잃게 되잖아요. 절망하고 있던 왕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선물을 주면서 그냥 가지 말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선물하고 고쳐주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선물하고 병을 꼭 고쳐하러 그럽니다. 그러고 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처방을 줍니다. 위를 보았던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처방을 듣고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요? 7번.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2번. 몇 번요? 7번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 강물이요, 투명하고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진흙벌, 이렇게 뻘물이에요. 자기 나라는, 여러분, 아람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리아 나라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있는 그 시리아 나라의 물은 정말 맑은 물인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1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습니다. 주변에서 그 소망을 돋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종으로 7번째 들어가는 수고를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7번째 순종하여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침부르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낫게,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마음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